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끝까지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굉장히 역사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논리성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죠. 읽는 사람들, 독자들. 이 독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복음의 기쁨, 또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잘하는 것 중에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논리 전개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모의 상황과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까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를 해주고 또 그걸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무엘의 모형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서 사무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의 모습이 있는데 사무엘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이제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거죠.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제가 기록해 놓은 그 예수님과 이 요한에 대한 비교를 보면 처음에는 부모를 소개하고 그리고 출생을 예언을 받죠.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부모의 그 반응, 그리고 그 예언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예언에 따라 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똑같은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하나의 이걸 읽으면 어떤 뜻인지 바로 그냥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누가가 그걸 그렇게 대비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비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신 당신이 그이십니까? 아니면 그가 아니시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그런 걸로 봐서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좀 이렇게 좀 부딪히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재하면서, 그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거였다면 예비할 자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로 평탄케 하고 또 준비할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낸 자라. 그리고 예수는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인자. 그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부터 탄생한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참된 사람으로. 그래서 참된 사람으로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 그런 슬픔을, 또 기쁨도, 그 모든 감정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경험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이제 몸소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참함을 통해서 구원의 정당성과 구원의 필요성과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여기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 그리고 준비할 자로 이 땅에 선지자로 보냄 받은 이제 예언자이자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할 자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할 자를 선포하게 하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 보면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할 자로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라, 과연 이제 막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이렇게 칭송하고 막 높이고 막 이러고, 또 세례 요한이 또 혹시라도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잖아요. 오해를 받았었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진짜 오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지금 또 다음에 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또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소리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을 완성할 자라는 표현으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6장 5절, 누가가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쓰는데, 누가복음 6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19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다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곧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자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누가는 여기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와 또 세례 요한을 대비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구원자와 또 준비할 자, 예비할 자로 보냄받은 두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1장, 2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장, 4장에 가서도 똑같이 이 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4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에도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아이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례 요한과 또 여기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세례 요한은 또 이것도 비교해서 대비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도 아이로서 이렇게 자라야지. 그리고 배워야지. 또 많은 걸 체험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아기로 왔을까? 아기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아기로 오셔야 했을까?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냥 어떤 우리 설화도 이런 거 있잖아요. 박혁거세 같은 경우 아래에서 탄생한 이런 이제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태어나면 안 되었을까?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인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자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자여만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 그죠? 아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갓난아이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성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성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이제 태어났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창조되었죠. 성인으로 만들어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아담은 성인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한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또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혈통,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이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제물로서의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본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본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51절을 읽어볼게요.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보는 말을 마음에 두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되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이로 탄생했을까요? 섬김과 순종을 어린 아이의 때부터 배운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담은 성인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아이의 위치에서부터 절대적인 의존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의존과 또 절대적인 필요를 부모에게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과 섬김을 아이 시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과 섬김이 곧 부모에 대한 순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나이로 태어나셔야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아담처럼 성인으로 창조했다면 순종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우리도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비단 부모에 대한 순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한 순종과 섬김, 이것이 아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것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로 오셔야만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아이 시절이 좀 달라요. 표현이 또 달라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이제 지적인 어떤 영역이죠. 근데 단순히 이 지혜를 그렇지 뭐 공부하고 습득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 이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 그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서요. 그리고 키가 자라며 몸 육체도 함께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 여기서 사랑스러워지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외모가 탁월해서 외모가 좋아서 사랑을 받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이렇게 막 형체가 광채가 나고 멋있고 잘생겨서 이런 이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스럽다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카리스가 무슨 의미였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라는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무엘의 모습을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대비시켜 주고 있어요. 누가가 참 이런 걸 잘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의 상황도 헤롯 왕이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 소식을 듣고 혼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그 당시에도 소란이 있었고, 또 이 사무엘 때도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도 굉장히 혼탁하고 혼미했던 시대. 자, 근데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상황이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사사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정말 타락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이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도 사실은 제사장이었는데 아내가 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를 둔 제사장,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만큼 혼미하고 혼탁해지고 타락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타락했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에 3장 1절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희귀하다는 건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은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을 듣기 싫다고 다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조차 전해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런 결국 그 사사시대는 비극과 암흑을 맞았던 시대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 갔던 그 이스라엘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이 사무엘이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다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였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구약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이때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 암흑과 같은 시대,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그 중간기를.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 예수가 오셔서 뭘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고치시고 그들을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지혜의 말씀, 그분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랑스럽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사무엘을 향해서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족함이나 충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가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 그 은혜를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함께 자랄 때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저렇게 뭐 은혜롭게 사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득할 때 점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신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사시대를 향해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 또 지혜의 근본이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그 지혜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이게 바로 그게 없는 삶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과 다른 거예요. 과거에 저도요 말씀 많이 읽었어요. 저도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말씀을 계속 깨닫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지혜가 생겨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안 읽고 뭐 설교도 그냥 대충 듣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도 더 가까워지는 거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지혜의 말씀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여기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제 순례의 길이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함께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켜요. 자, 예루살렘 절기는 보통 한 7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리고 끝나고 또 거기서 머물고 또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행사를 마치고 출발, 자 갑시다 해서 가는데 한참을 가보니까 아기 예수가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12살이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 그죠? 8, 9, 10, 11, 12. 1, 2, 3, 4, 5학년. 그래서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부모가 막 끼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족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한 동네가 다 친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옆집은 고모가 살고 앞집은 이모가 살고 뒷집은 삼촌이 살고 외가 친가 이게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유월절이다, 자 준비하러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 가족만 똘레똘레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친척들이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더 많으면 수천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도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형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과 장난도 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삼촌 안녕하세요. 그럼 삼촌네 집 아이들과 또 놀면서 가다가 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친척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그냥 이렇게 우리 그런 소 단위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먼저 가는 부류가 있으면 중간에 따라가는 부류가 있고 뒤에 따라가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중간에서 갔다가 또 잠깐 쉴 때는 앞에 부류에서 가다가 뒤에 또 따라가다가 이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뭐 어딘가 있겠지, 누구랑 같이 가겠지, 친척 저기 뭐 삼촌하고 아까 갔으니까 삼촌하고 따라오겠지, 이렇게 여기고 갔다는 거예요.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은 또 아이를 이렇게 또 학대를 하나 또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뭐 아동 학대한 거 아니냐 뭐 아무튼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로 했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이 아이를 그렇게 이제 출발해서 하루길이 지나서 도착해서 이제 찾아봤겠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힘들기도 하니까 아이가 잘 왔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이가 없어요. 어디 삼촌하고 갖고 왔는데, 삼촌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삼촌 오늘 예수 어디 있어요? 물어봤는데 없는데, 나하고 같이 안 왔는데. 저기 가서 이제 뭐 외숙모 아기 아까 저기 예수 어디 있어요? 예수랑 같이 왔는데 우리랑 같이 안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먼저 도착했는데 이제 오고 있는 친척들에게 물어보면서 다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아기 예수 본 적 있어요? 예수 본 적 있어요? 예수 본 적 있어요? 이러면서 하루길을 다시 돌아서 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걱정도 됐겠죠. 그러다가 화도 났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 예수를 찾으러 계속 왔던 길을 살펴보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여기 보세요.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고향으로 출발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당시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었겠죠.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자, 여기 2장 46절. 2장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같이 자기들과 함께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묻기도 하셨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것을 보자 이 부모가 놀라기 시작하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에 탁월한 아이일 수 있지? 라고 여겼겠죠.
어떻게 저 성경학자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 성경학자나 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묻고 또 듣고 물었다는 얘기는 성경학자들, 당시에 이들이 어떠한 성경적 지식과 어떠한 의미로 이들이 성경을 해석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때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못 선포되고 있었는지를 이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부터 무려 18년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년인 30살 때부터니까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12살, 그리고 30살 30살부터 사역하신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목수로서 아버지 일만 도와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이들에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지를 훈련하셨던 기간으로 우리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지혜가 이때부터 참 탁월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으면 더 좋았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면 아기 예수님 이 12살 나이를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완성하고 죽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게요. 48절부터 50절까지. 4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고 이 아들 예수를 찾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때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중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출발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화 되신 거죠. 아예 그냥 예수님이 아예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있는 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시 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좀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역동하는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살아있는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주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